8월 17일 8월 셋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여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슬픔은 우리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육적인 슬픔을 두면 안 돼요. 이런 슬픔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 영이 망가져요. 그러면 큰 영적 손실이 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생명길로 이끌어서 슬픔 위로하시고, 막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쓸데없는 슬픔은 사라져가고 우리 마음에 자리를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심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셔서 내 마음에서 모든 슬픔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오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온 모든 이제 육적인 슬픔을 제거해 가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슬픔을 제거하셔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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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믿음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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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치료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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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건강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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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강건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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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장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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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부여 부여 예수 내 맘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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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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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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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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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성렬 성렬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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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천국은
신랑 예수님을 100% 누리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랑 예수님을 100%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정도니까 이제 100% 천국은 부활 세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슨 몸이냐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100% 신랑으로 지금 못 누려요. 100% 누리면 우리가 살아있지를 못해.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100% 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면 신랑을 누리는데 0.001% 이렇게 누린다고 말이요. 이렇게 100% 누리는 때가 아니야. 아주 맛보는 정도야. 이게 맛보는 정도만 해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는도다 하고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다 상상을 다 못해요.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 거고 세루살렘이 얼마나 좋은, 세루살렘은 부활의 몸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루살렘을 지금 이제 맛보는 누리며 우리가 세루살렘을 누리고 있는데 맛보는 정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막 사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사모해야지. 예수님 그냥 별로 오는 걸 관심이 없어. 예수님 오시는 거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아직 주님의 신부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신랑으로 누리는 그런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삶이 펼쳐져 가야 돼요. 그래 예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예수님하고 입 맞추고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신부들의 삶이라 그 말이요. 이런 신부들의 삶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 아니란 말이요. 그걸 알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은혜의 생활 잘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노래할 때 장수 예수했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루 사시는 것이 나에게 천년이다 그 말이요.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예수님을 하루 모시고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장수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사는 그게 장수가 아니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오래 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저주야, 저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안 누리면 빨리 죽는 것이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냥 죄만 져, 죄.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빨리 죽는 것이 복이야. 계속 안 믿을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것이 복이야. 죄를 많이 지으면 질수록 지옥도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이 천차만별이야. 지옥도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이게 점점 덜 고통스러운 곳이 있어요. 지옥의 중심에 바벨론이 있는데 거기에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가는데 그 바벨론 근처에 있으면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에요. 그 바벨론부터 멀리 떨어진 지옥은 덜 뜨거워.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요. 세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간 부끄러운 구원 자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세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 사람들은 행복이 덜해. 세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뭐 행복이 크지만 이제 세루살렘 그 성 밖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성 밖에 가까이 있는 나라들 그래도
부끄러움 구원 얻은 받은 자들 가운데 복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 그 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에 있단 말이요. 그 자들이 복이 있어요. 물론 그들도 슬피 울고 이를 갈지만 그래도 저 멀리 떨어진 그 나라에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보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많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장수가 아니에요. 장수는 뭐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장수야.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잘 모시면 내가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 잘 모시고 살면 7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장수야. 할렐루야.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천년을 살도록 복을 주시게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이제 7천년을 살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감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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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봅니다.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 거기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엄청나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리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제일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번째로 좋은 나무예요. 그 다음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이런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있는 것은 그 여기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에덴 동산을 적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강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강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예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듯이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를 따라서 생명나무가 쫙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이제 나오는 생명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는데 달달이 열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종류가 12가지 종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은 12가지라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수만 가지도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이 과일나무는 수만 가지도 더 되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들이 그냥 달달이 맺혀요. 이런 말은 그냥 끝이 없이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또 열리고, 먹으면 또 열리고. 이 생명나무 열매들을 누가 누리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들이 누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생명과를 지금은 맛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 누릴 날이 와요. 이 생명나무 종류가 상징적으로 12가지지만
사실은 그게 몇 가지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말하자면 숫자라고 말이에요. 그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막 수를 셀 수 없는 가지. 그는 생명나무가 그냥 세루살렘에는 그냥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과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게 된 것은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에 쭉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이 없으면 생명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이 강이 이렇게 중요한 게 이 강.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서울이 있게 되는 곳에 한강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한강이 없으면 서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 그러니까 이 서울의 도읍을 정할 때 한강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다가 도읍, 말하자면 서울을 정한 거예요. 옛날에 이시조선, 이성계가 처음에는 이제 저기 황해도 개성에서 말하자면 서울을 처음에는 개성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양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옮긴 그런 이유는 이제 이 한강을 보고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돼요. 자, 평양이 저렇게 큰 도시가 된 것은 대동강이 있어서 그러고, 대구와 부산이 저렇게 큰 도시가 된 것은 낙동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광주가 저렇게 큰 도시가 되는 것은 이제 섬진강이 있어서 거기 이제 섬진강 그 광주 무슨 강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백제 서울이 부여 공주였단 말이에요. 이게 부여가 서울인 것은 이 금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강을 따라서 도시가 다 형성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큰 도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강이 없으면. 작은 도시를 이루려도 말하자면 시냇물이라도 흘러야 돼. 물이 없이 그냥 그런 곳에는 동네가 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이제 세루살렘이 되는 것은 강이 있어서 강이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은 창세기 2장에서 강을 보여주는 것은 이 강은 성경의 알파가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는 강은 강의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강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얘기는 말하자면 신부 얘기, 강 얘기, 에덴 얘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텐트, 장막 얘기,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자는 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알파가 되는 것들을 다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오메가가 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을 잘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냐면 신약을 와서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8절까지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서 강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 어디? 우리가 창세기 2장 아까 10절에 처음 강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강 얘기가 막 그냥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강 얘기가. 이해가 되죠? 강 얘기가 이렇게. 자,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찾아요. 시편 36편 8절, 잠언 18장 4절,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35장 6절,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막 강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강얘기라 그 말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수를 믿는 아직도 뱃속에서 강이 안 흘러. 그 사람은 아직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 안 된 자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의 그런 복을 아직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강이 흘러야 돼. 강.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강이 뭔지도 모르고 강 체험이 없어. 생수 체험이 없다고 말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7장 더 보면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여기 명절은 장막절을 가리키는 거요. 장막절. 여기서 명절은 장막절인데, 장막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7대 절기가 있었어요. 7대 절기. 7대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뭐예요? 오순절. 다섯 뭐예요?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마지막 장막절이잖아. 그래서 이제 절기라는 것은 이제 즐거운 날이잖아. 명절이다. 우리나라 명절, 즐거운 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켜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절기는 예표고 절기의 실제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명절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날마다 명절인 거예요. 날마다 유월절이고 날마다 무교절이고 날마다 뭐요? 초실절이고 날마다 오순절이고 날마다 나팔절이고 날마다 속죄일이고 날마다 무슨 날이요? 장막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장막절. 근데 이 7대 명절을 이제 6월절서부터 이제 속죄일까지는 그 절기를 이제 모에드란 말을 써요. 모에드 절기라면 모에드. 이 모에드란 말은 이제 야드란 말에서 왔는데, 야드란 말은 to appoint, 정한다고. 뭘 정해? 타임, 시간을 정하거나 장소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냐면 to betrothed, 약혼하다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게 되면 날짜를 정하잖아요. 시간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약혼하는 그 약혼 시간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에드란 말은 이제 약혼과 관계된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하거란 말은 춤춘다는 말이 있어요. 춤춘다는 건 사람이 춤이 나오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춤이란 말은 최고의 즐거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거라고 하는데, 장막절 절기는 하거절기라고 하는데, 하거절기란 말은 춤추단 말이 왔어요. 그래서 이 하거절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즐거운 날은 무슨 날이냐면 결혼하는 날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가장 즐거운 날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 결혼하는 날을 자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는 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예수님 결혼식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결혼식 날을 하나님의 큰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가운데서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주님과 결혼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을 최고의 큰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주님의
결혼을 보여주는 절기인데, 이게 우리가 장막절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이제 광야의 장막을 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할렐루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을 어디다 모시냐면 십계명을 모시는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주는데 그 지성소에 십계명을 모신 거예요. 그 장막집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는 말이야,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이 텐트에서 지내려면은 더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이 이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을 쫙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장막이 그냥 뭐 아무리 광야가 뜨거워도 그냥 아주 딱 맞은 오늘날 말하자면 22도, 23도를 유지하는 거야. 낮에는. 그리고 광야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장막 위에 십계명을 모신 그 성막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위에 무슨 기둥을 세워주냐면 불기둥을 세워. 불기둥.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22도, 23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밤에는 똑같아. 온도가 아주 그냥 지내기가 좋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그 장막 생활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기념하라고 해서 장막절을 세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야. 예, 가나안 땅에 와서는 더 이상 뭐 천막을 안 치더라도 집을 짓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천막 생활을 기념하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해진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에서는 말이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 하나만 먹으면 그냥 빵을 안 먹어도 살고, 이 만나 하나 먹으면 채소를 안 먹어도 살고, 과일을 안 먹어도 그냥 그 만나 속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 시간이 많이 남아돌겠죠? 그래, 남아도는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 않고 기도하는 녀석들은 막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이놈아, 맨날 만나만 먹이냐? 지겹다, 지겨워. 자, 만나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걱정 없잖아. 근데 지겹대. 왜 그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지겨운 거예요. 먹는 것도 지겹다 이거야. 자, 우리가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다 지루해요. 실증나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실증이 나니까 이혼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유가 실증 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큰 병이, 우리는 실증 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이 실증 나면 안 됩니다. 말씀 읽는 일이 실증 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실증 나는 날이 되면 안 돼요. 막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져야 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그냥 귀찮다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실증 나냐면 기도와 말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강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삶이 실증 나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양 목사님은 밥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한 40년 동안까지 제대로 하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는 것은 중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지석 필사하고 나하고 둘이 설거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머니 맞으면 설거지 좀 쉬라고 하기 위해서 밥 짓는 것은 좀 많이 못했고, 그리고 불 떼는 거, 불 떼는 것 좀 어느 정도 도와드렸어요. 상당히 효심이 강했어요. 양 목사님이랑 양지석 필사랑 효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이제 불도 떼드리고, 그리고 물길로 큰 저기 집안에 그 우물이 없을 때 물길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어요. 500m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400m는 될 거예요. 거기 내가 물찌개로 이렇게 물찌개로 이렇게 두 개 딱 지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길어다가 그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가 있어요. 부엌에다 묻어놨어. 물 항아리를 부엌에다가. 거기에 물통으로 한 막 20통, 30통 들어가요. 물통으로. 엄청나게 물을 쟁여놔요. 그래, 그 물로 목욕도 하고 밥도 짓고 막 설거지도 하고 다 그랬어요. 제가 물 깃는 거 엄청나게 했어요. 양 목사님 상당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효자였어요. 효자. 그 양 목사님 그도 그래 효자였으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복 받아서 또 자식들이 또 효자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장막절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장막절을 맞으면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장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에서 나가요. 나가서 밖에 갈 들판에 가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나뭇가지로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뭐냐면 천막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거기서 자식들과 아내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 40년 지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잘 지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되는 자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실로암이라고, 그 성전 가까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어요. 그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성전을 들어갈 때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두멍이라는 것은 물 맞으면 쉽게 말해서 물 항아리란 말이에요. 물 항아리. 그러니까 이제 그 물 항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 가서 이제 물을 기르다가 그 성전에 있는 말하자면 그런 자그마한 물 연못이죠. 그 연못에다가 이제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 행사를 이제 주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명절 끝날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이 바로 이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큰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인 날이란 말이에요.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물두멍, 물 연못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생수통을 가리킨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수통을 주님이 보시면서 여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걷다가 성전 그 입구다가 이렇게 그 물두멍에다 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 물두멍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누릴 그런
생수의 저수지를 암시해주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표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생수의 저수지를 만들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리가 목마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목이 안 말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냥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서 목마른 사람. 이거 큰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우리나라 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이 다 감옥에 갇힌 것이 상당히 참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비극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윤희란 사람 그분은 권력욕에 욕심이 그냥 늘 목말라요. 권력욕에 권력을 잡으려. 그리고 그 안에 든 사람은 돈의 욕심이 그냥 돈 욕심에 끌린 사람이에요. 그냥 돈을 갖다 그냥 계속 그냥 돈 버는 일이라면 누가 그냥 뭐 반지 하나 사다 주면 그냥 그렇게 돈이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그냥 반지 같은 거 사다 주면 좋아하고 막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돈 그냥 세상 것들 물건 그런 것들 그냥 욕구가 그냥 그치질 않아요. 그러다가 저기 다 감옥에 두 사람이 다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욕심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마르면 안 돼. 아멘? 주님께서 이게 목마른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 목마르라는 거 아니야. 무슨 뭐에 대해서 목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목마르라고 말이요.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생수에 대해서 목말라요. 생수에 대해서 목이 안 마르니까 생수를 못 마셔요.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신부고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에덴 동산이야. 그 사람이 세루살렘이 되는 사람이에요. 세루살렘은 그냥 생수 강이 흐르잖아. 생수 강이 흐른다는 건 생수를 마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대문자로 돼 있어. 애안. 조건을 말할 때 애안이란 말을 쓰는데 큰 대문자로 애안테스 누구든지 듭사 한 번이라도 목마르면 수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목마르면 수지 맞는다. 딥사 한 번이라도 목마르면 수지 맞는다. 목마른 자는 엘캐스터 프로스메 내게로 오라 이거야. 카이피네토 계속 마시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목마른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마시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언티스 딥사 엘캐스토 프로스메 카이피네토 내가 마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랑 이 생수 마시고 살아야 하는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생수 맛을 보여야 돼. 생수 맛을 보여야 돼.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물이랑 것이 이렇게 좋다고 말이요. 물을 마셔야 돼. 물 안 마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목이 안 마르면 물을 원치 않아요. 생수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원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원하라고 말해. 목말라 한 번에도 목마르면 수지 맞는다. 그 설교는 뭐냐면 듣는 자라 이거 목마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설교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냥 나도 생수 마시고 살아야 되니 목이 말려야 돼. 나도 양 목사님처럼 저렇게 생수 마시고 살아야 되니 이게 목마름을 주는 설교가 설교지. 사람 웃기고 어쩌고 막 그냥 그런 건 설교가 아니야. 유튜브 보면은 그냥 웃기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에휴 뭐를 저렇게 웃겨 쌌느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말하기를 미친 짓이라. 휴게 없이 웃는 웃음은 미친 웃음이라고 말이요. 미쳤어 다.
회개는 없이 그냥 쓸데없는 일로 웃고들 살아.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예. 쓸데없이 웃는 거 그게 복이 아니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웃어야지. 회개는 없이, 예, 그런 세상적인 웃음이란 것은 결론적으로는 미친 짓이다 그 말이요. 헛짓이다 그 말이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웃음, 성령님의 생수로 발매하면 그 즐거움, 웃음이 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누구한테 오냐면 주님에게 온다 그 말이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에게 안 와.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안 찾아. 못 찾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바보이라고 정신없고 그냥 막 뭐 체리 먹고 그냥 기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냐. 아침에 주님에게 안 와.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생수를 마시고 하루를 살아야지. 그 생수를 마셔야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생수를 안 마시고 하루 살라니까 그냥 힘 팽겨 지치고 쓰러져. 그렇게 살지 말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것이 복이야. 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들에서는 목이 안 말라야 돼. 응?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 이런 말씀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사마리아 성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여기 목마르지 않단 말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목마른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신 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것들. 맞으면 누가 100조를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양 목사님 거짓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조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No! 100조고 세상을 단준다고 나는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안 돼요. 박윤선 박사님이 미국 유학 갈 때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 66권을 다 주석하신 훌륭하신 신학 박사예요. 양 목사님은 신학교 가기 전에 박윤선 박사 주석을 다 읽었어요. 다 띄워버렸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부 가기 전에 박윤선 박사 주석을 다 66권 다 띄고 들어간 거예요. 대학교에. 고등학교 때 다 띄워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쓰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은 글씨를 직접 쓰시질 않아. 말해요. 말하면 이창숙 권사님이 다 받아 써요. 예, 말로. 이렇게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성경 놓고 눈 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눈 감고 그냥 설교해요. 박윤선 박사님은. 그럼 이창석 권사님 막 써요. 막 그냥 써요. 그 이창석 박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성경 시중을 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 오류들이 있더라. 오류들. 글씨가 틀린 데도 있고 잘못된 데가 많아. 그것을 내가 다 적어가지고 이창숙 권사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냥 나한테 그냥 그 오류 발견하는 것마다 나보고 좀 써갖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경제적으로 많이 그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신학교 다닐 때 그 권사님 도와주셨어요. 예. 그렇게 제가 대학부 들어가기 전에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다 읽고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미국 유학 가실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지 비자를 받아요. 비자란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VISA라고 하는데 비자란 것은 뭐냐면 미국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가증. 비자란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비자라고 그래요. 응? 근데 이제 그 비자를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그 박인선 박사님 그때 당시는 비자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무슨 죄를 지어도 맞으면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돼. 그 미국 가서 막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손해주면은 가난뱅이가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그 보증선 사람이 한국에 있는 보증선 사람이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대사관에서 보증인을 세워야 그 비자를 줘. 근데 이제 박인선 박사님한테 그 대사관이 말이요 미국 사람이 묻는 거야. 보증인을 세워 있습니까? 하니까 없는 거야. 보증인이 보증을 세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있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오케이 해버려. 그냥 오케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근데 박인선 박사님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잘 아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대사관이 박인선 박사님의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써줘가지고 미국 비자를 받아서 가셨다는 예의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일절 거짓이 없게 없소서. 진실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뭔 얘기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냐? 자, 여기 이제 명절 큰 날에 이 장막절에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네. 생수를 주는 분이요. 생수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생수에 대해서 목이 말래. 자, 이렇게 내게로 마시라. 그래서 이 생수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마시는 자인데,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미 38절 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쭉 가르쳤다고 말이요. 엄청나게 성경에 이 생수의 강을 가르쳤다고 말이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아직도 이 강이 안 터진 사람이 강이 안 흘러요. 이 강이 안 흐르는 사람은 이 생수를 마시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은 그 영적인 건강, 영적인 즐거움 이런 것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고 말이요. 이대로 갔다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영원토록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후회가 없는 구원을 받아요. 이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참 그 모든 그런 죄들을 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여 거짓이 없이 살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와야지 그냥 후회하고 슬피 오는 자가 되면 이것은 큰 낭패란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 부활 승천하시 아니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생수의 강들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을 모셨어요. 모셨는데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은 아직 생수의 강은 안 터졌어요. 성령님이 마음 문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다오.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믿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속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장막절에 물 길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앞 연못에다가 붓는 것을 보면서 생수의 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연못은 우리 뱃속에 있을 생수의 연못, 그 생수의 바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장막절 끝날에 큰 날에 이제 7일 동안은 그 이제 집 밖에서 이렇게 나무가지로 말하자면 천막을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지냈지만 여덟에 되는 날, 장막절이 맨 끝날 여덟 번째 되는 날은 그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 연못에 붓는 행사를 해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은 이스라엘 12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로서 이제 이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6절기는 주님과의 약혼을 보여주고 장막절은 주님과의 결혼을 보여주는데 주님과 결혼을 해야만이 장막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장막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임했던 장막이에요. 장막은 뭐예요? 십계명을 모셨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수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삶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원자 원장님을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우리 친구 요양원에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막 즐거워서 좋아하시다가 내가 잠깐 있다가 또 이렇게 올 때는 그냥 마음이 그냥 애전하게 그 침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애전했어요. 그렇게 한 7월 달에 갔다가 9월 달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왔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원장님이 안 간다는 거야. 이제는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나도 모시고 싶었고 우리 친구 그 요양원에서 참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잘해주는 요양원 없을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잘해줬는데도 그래도 이제 원장님이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보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시게 되는데 이제 제가 모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저녁에 자다가 저녁에 똥을 눕는 거야. 그게 제일 힘든데 이 요양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똥 치는 거야. 근데 밤에만
안 싸면 낮에 싸는 똥, 큰 똥을 쌀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똥 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냄새가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똥을 즐겁게 칠 수 있어요. 내 원장님 똥 냄새 맡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냥 똥 냄새가 막 즐거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양 목사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원장님을 사랑하니까 그 똥 냄새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것은 이게 행복한 거예요. 똥 냄새가 맛있어요. 행복해요. 똥 치는 것이 즐거워요. 예? 밤중에 잠 깰까 봐서 그 힘든 거이지만 그래도 즐겁기는 즐거워. 어쨌든. 예. 그게 양 목사의 성향이 아니에요. 양 목사님은 파리가 밥에 앉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파리가 밥에 앉으면 그 밥을 떼어내고 먹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까시로웠어요, 내가. 우리 양지수 집사는 그런 거 잘 안 까시로 그냥 막 잘 먹어요. 근데 나는 그냥 파리가 밥에 앉았으면 그 자리를 떠내고 먹어야지 그걸 못 먹어. 그렇게 까시로운, 그렇게 뭐라 할까, 좀, 예? 그렇게 좀 못됐어요. 근데 이렇게 똥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양 목사님 안에 사시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윤여 원장님 이렇게 섬기면서 똥 치는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래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양 목사님 안에서 사시니까 모든 것이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그절기, 하그라는 것은 춤춘단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춤추게 즐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건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완성이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이 즐거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즐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양 목사님이 이렇게 원장님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즐거움이 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양 목사님 안에서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왕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는 즐거움이 넘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이 큰 명절이라고 써요. 장막절은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온 절기의 크라이막스예요. 장막절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보여주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식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장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의 완성은 이제 예수님을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그것이 장막절의 완성인데, 이 큰 명절에 뭘 얘기했냐면 생수의 강을 얘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터진 자가 예수님을 장막절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장막으로 누려요.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장막은 뭐요? 십계명을 모신 집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고 십계명을 모시고 사는 자고, 그래서 사랑이 그냥 억지로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장막절로 누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장막절로 누리게 된 것은 생수의 강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설교를 통해서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르게. 야,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겠다. 아유, 내가 진리를 더 알아야겠다. 막 목마르게 만들어.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수의 강이 더 놀라운 생수가, 더 큰 생수의 강들이 터지는 거예요. 네. 이 강이 막 자꾸 커져가야 돼요. 넓어져 가야 돼요. 이 강이 더욱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이 강이 네 강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이 뭐죠? 첫 번째 강이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그다음에 마지막 유프라테스 강. 이 네 강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네 강에서 수많은 샛강들이 또 있어요. 샛강들. 그래서 막 내 안에 강들이 넘쳐가는 만큼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 얘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그 강 얘기가 오메가로 마지막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제 이런 강 얘기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기는 믿는데 이 강이 안 터지면은 큰일 나는 거야. 목사가 시험,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지 말라고 야고보 3장에 아무나 선생 목사가 되지 말아라, 심판이 크다. 이 강들이 흐르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목이 마르게 만들어. 이 강을 마시고 싶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이야. 목마르게 전차는 첫 번째 설교는 목마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샘이 터져서 이 강이 흘러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하고 더 놀라운 강들이 넘쳐가도록 그런 설교를 해야지. 이 강하고 상관없는 웃기고 막 그냥 배꼽 잡고 웃고 미친 짓들 하고 있어. 정신들 차려. 세월은 가. 심판날이 오고 있어. 이렇게 신부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목사는 심판이 큰 무서운 거야. 그렇게 그런 목사한테 희대거리고 그냥 세월다 보내고 주님 맞을 준비 안 하면 슬프고 일을 가는 거야. 강이 안 터지면 큰일 나는 거야. 여기 강, 여기 요한복음 7장 30절에 강은 우리말은 단수로 됐지만 원문은 복수예요. 이게 강이 처음에는 단수로 흘러요. 그러다가 이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비송강, 그 다음에 기온강, 히데겔강, 유프라스강, 그 다음에 이 4대 강에서 수많은 샛강들이 이루어져. 강들이 많을수록 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막 수많은 강들이, 샛강들이 막 넘쳐서 막 그냥 말하자면 비송강도 막 점점 넓어져, 커져, 넓어지고 길어져. 그런 만큼 또 샛강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강들이 넘쳐나가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다? 강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도 외치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셨어요.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외치셨잖아. 할렐루야. 막 이 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양구사도 이렇게 막 강이 중요하니까 외치잖아. 막 그냥 이 강설교를 하지 않고 쓸데없이 웃기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외쳐서 말하잖아요. 미워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정신들 차리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자는 강이 터져야 진짜 맞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강이 안 터지면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예, 늘 세상 것들에 늘 목말라. 그냥 돈이라면 사죽을 무슨 그냥 돈. 예수 믿는데도 돈이요. 돈. 그냥 세상 것들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예수. 아멘. 예수 때문에 내가 돈도 필요하고 다른 거 필요한 거지. 예수 아니고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이 그렇더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빨리 다른 거 필요 없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 그냥 예루살렘에 예수에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여간 자,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들을 마시는 한 주간 되어서 더욱더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이제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가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 마칩시다.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주인 405장 올려드립시다. 나 같은 주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처럼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할렐루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국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서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자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행하는 능력자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능력자로 더욱더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 더욱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넘쳐가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당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 지옥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도 음란도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건설의 재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새 예루살렘 새 우주가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100% 누리는 가운데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살도록, 아버님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를 영원히 누리고 살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를 영원토록 누리고 생명수를 영원토록 누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당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위에, 이 나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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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